성경, 우리 기독교 가장 그 기초요 원본인 성경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성경의 시작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보니까 BC 주전 1450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나이산, 요새 시나이 반도에 시내를 말하는 것이, 옛날에 성경에는 시내산으로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성문서 여기 나온 대로 모세오경은 BC 400년경에 확정이 됐고, 예언서는 BC 165년경, 또 성문서는 BC 200년경. 그래가지고 이 구약 36권이 이제, 그리고 신약은 27권인데 전부 66권인데 36권이 확정된 것은 AD 주전, 그러니까 90년, 주님 오시고 나서 90년경 얌니아 회의다. 얌니아는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땅인데 야브네라고 이제 그 지역에 그걸 옛날 명이 얌니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하죠. 그런 이제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때 이제 주 70년경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우리 구약의 이 유대 종교를 한번 재건하자, 다시 이제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구약의 경전들을 이제 이렇게 딱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처음부터 뭐 성경 39권을 전부 다 이렇게 확정한 게 아니고 모세오경만 처음에는 인정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성문서도 들어가고 또 예언서도 들어가고 역사서도 들어가고 이제 첨가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구약 유대교 경전은 39권으로 하자 이렇게 확정을 시킨 겁니다. 확정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90년에 AD 주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확정을 했다. 유대인 납비,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파 이제 그 유대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납비들이, 바리새파 이제 그 선생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27권으로 말하자면 마가복음이 이제 주님 가시고 나서 한 20년쯤 있다가 이제 쓰였다 이렇게 보는데, 20여 년 지나서 이제 쓰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제 주후 한 이제 90년경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대략 성경이 한 기록 연대가 1550여 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러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진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모세가 썼는지 사실은 확실치는 않아요. 이제 한 8, 90%는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 앞뒤가 맞고 짜임새가 맞고 다 통해 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이 이제 감동감화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한 저자가 쓴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아프리카 북부 연안 도시인데 옛날에는 이제 유대교가 이 저쪽 아프리카로 이제 전파되잖아요. 솔로몬의 뭐 시바 여왕이 나옵니다만 그때 전파된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대교가 아프리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타고에서, 그래서 지금은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입니다. 거기 외곽에 이제 거기 칼타고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397년에 성경 27권, 신약 27권을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외경은 빼고 그다음에 뭐 가경 그런 거 빼고 이제 정경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 정통적인 성경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어떤 책인가 그럴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학도 들어가 있고 시도 들어가 있고 역사도 들어가 있고 과학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려고 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과학 분야에 가서 따로 기초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실력을 쌓고 또 체험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시를 쓴다고 해서 성경만 계속 읽는다고 시인이 되는 건 아니죠. 또 문학을 공부하고 또 참고로 이제 성경의 시를 이렇게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 시가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함은 되어 있지만 성경은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육신적인 부자 되는 방법이라든가 건강 비결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자 되는 비결은 이제 전문가들이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칙을 전부 연구하고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괄되어 있긴 하지만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확무하게 이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기록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부분적으로는요 이 원본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사본이고 그것도 대부분 역본입니다 역본.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저기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돼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어가 주로 이루고 아람어가 일부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썼는데 기록되었는데 이게 원본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요. 전부 이걸 서기관들이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또 사회 이제 지도층 내지는 고위층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사법고시생이랄까, 뭐 회계사랄까, 이제 세무사랄까 이런 유에 이제 속하는 아주 상류층 계급으로 이제 들어가죠. 서기관은. 그러니까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제 이렇게 쓰는 거 매일 그분들은 뭐 하냐면 앉아가지고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인쇄술이 없으니까는 손으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욕제기하고 말이죠. 정밀하게 앉아가지고 위에서 앞에서 이제 불러주면은 밑에 여러 명이 앉아갖고 이제 필사하는 거 이제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그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글쓰기나 책 읽기를 한 서너 시간 하고 끝내면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지만 10시간씩 그렇게 가면요. 사람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이 히브리어는 또 점 하나 짝 잘못 찍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게 필기구가 발달됐지만 옛날에 필기구가 발달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 붓으로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까딱 잠을 잘못 찍으면 딴 글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검토해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성경은 원래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이제 종이하고 그러니까 왕골로 만든 종이같이 납작하게 해가지고 쓰기 좋게 해놓은 거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 양의 이제 껍질을 이렇게 가죽에다 이제 썼는데 이 양피지는 이제 보관하기가 이제 힘들고 무거워요 이제.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 힘들고 파피루스는 가벼운데 대신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거는 이제 한 100여 년 지나면 이게 사글사글해지고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양피지다 기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필사본이고 번역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다 원본이나 이제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 이 성경은 조각조각 이제 이렇게 낡아가지고죠. 그렇게 남아있고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필사본.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이 구절은 뭐 원본은 없느니 뭐 빠졌느니라고 자꾸 이제 이게 삭제된 게 나오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류가 가끔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명칭과 내용은 성경은 이게 처음에 원본은 띄어쓰기가 없어. 띄어쓰기가.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게 모음이 이게 잘 없어. 우리가 자음만 갖고 하니까 이게 뭘로 읽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나의 쪽에 이제 붙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급하면서 이걸 이제 쉽게 읽도록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이게 그 자음 써놓은 걸 이제 구전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어떻게 읽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려온 건데, 이게 명칭도 이제 이름도 말이죠. 창세기라든가 뭐 레위기라든가 이거 후대 사람들이 다 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없고 원본만 쭉 있고, 그것도 이제 이거 한쪽은 여기가 있고 한쪽은 저쪽도 부산에 가 있고 하나는 또 저 대구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진 거를 나중에 수집해서 모은 거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 보낸 편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가는 에베소에 가 있는데 그걸 모아 놓은 겁니다. 후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약 명칭도 없었는데 이제 붙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왜냐?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명칭과 장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라는 명칭은 이제 2세기 말쯤에 이제 붙였을 것이다. 이제 구약은 옛약 속,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신약은 세계 만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하고 맺은 언약이 엄밀하게 세계 만민하고 맺은 언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원수는 이제 칼로, 눈은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복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많은데, 율법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신약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구약이라는 명칭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절로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현재 장구부는 영국 교회 캔터베리 대주교다. 영국에는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가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갖고 루이 8세인가 그거하고 이제 같이, 루이가 아니고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이제 여왕 그 아버지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자기가 해가지고 성공회로 전환을 시켜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회가 됐어요. 그게 옛날엔 캔터베리 주교라고 이렇게 교구가 있는데, 그게 영국 교구였었는데 캔터베리 주교가,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랭튼이란 사람이 장을 구별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왜냐하면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스테파노스가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말 위에서 절을 나누었다고 추측된다. 그렇게 절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1551년 신약 성경에게 장절을 구별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테파노스가 이제 출판을 합니다. 성경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보급을 하게 되니까, 그때 쿠텐베르크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 스테파누스가 출판을 하면서, 출판업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장절을 나눠 갖고 사람들이 이제 찾기 좋게 공통적으로 연구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성경은 1960년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500년이 좀 안 됐죠. 한 5, 60년 됐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이게 장절을 구별해서 오늘날 성경으로 만든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럽 나라들에서 쓰던 성경을 이렇게 장절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제 한 5, 60년 됐다. 그 전까지는 대중에게 사실 보급이 안 되고 1517년 전까지는 이 대중은 성경을 취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귀하게 됐거니와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 정도만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전부 감춰둬서 함부로 이거 성경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신부가 이제 헛소리 좀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순종 잘하게. 너무 알아버리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느라고 신부, 추기경, 이제 교황 정도만 성경을 이제 취급했다가 또 라틴어 이제 성경을, 그러다가 이제 종교계 가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래가지고는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제를 완전히 구별을 해놨다 이 말이죠. 이제 가장 긴 장은 구약 66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으로 모두 1189장이다. 성경은 1189장이에요. 8만대장경은 뭐예요? 8만대장경. 8만대장경은 세계 유물 유산인데 이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들어가는데 8만 판이에요. 8만 판. 그러니까 성경의 1189장하고는 이게 한 80배 이상 이게 많죠. 그것도 한문이에요, 한문. 왜냐면 성경은 보통 한 3일이면 잠 안 자고 이제 계속 읽으면 70시간에서 80시간이 읽는다. 8만대장은 이제 다 읽으려면 3일 읽는 게 아니고 한 10년은 읽어야 됩니다. 10년은. 8만대장을 다 읽으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목판으로 이게 장이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목판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글자를 하나하나. 8만 판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게 현대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때 고려 때 이걸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세계 유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8만대장경을 이 불자들도 다 못 읽어, 이게. 왜냐? 몇십 년 걸리거든, 다 읽으려면, 이게. 자화대왕 그렇게 여러 사람을 시켜가지고 글자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도장 파듯이 이제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8만대장경, 이게. 그래서 이 분량은 성경보다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이게. 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1189장이다. 그리고 이제 절은 구약이 23,214절, 신약은 7,959절, 그래서 31,173절로 되어 있다. 가장 긴 장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이잖아요. 이제 그 알파벳에 의해서, 히브리서 알파벳에 의해서 그 첫 자를 따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길어졌는데, 어쨌든 시편 119편이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다. 가장 긴 절은 에스더 8장 9절. 에스더 8장 9절. 에스더도 이제 성경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불임절 역사가 있는데 조금 좀 부풀린 유대인 입장에서 쓴, 그래서 이제 뭐 아수르 왕이 막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이지 에스더의 말을 들어가지고 막 도산상에서 몇백 명을 죽이고 어디서 몇천 명 죽이고 그랬다는데 역사적으로 좀 근거가 약간 희박하죠. 이제 왜냐하면 암만 왕이지만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몇천 명을 죽이면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거다 그래가지고 불임절을 처음에는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요새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에스더 8장 9절이 제일 길고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제 그게 가장 짧은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가장 중간장은 시편 117편, 구약의 중간장은 욥기 29장, 신약의 이제 중간장은 로마서 13장.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심심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지만 딱 이제 이렇게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딱딱 이제 중간을 찾아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 성경은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다. 예?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율법 구약 경전만을 취급하는 종교는 유대교. 예? 그리고 신구약을 다 경전으로 삼는 교는 기독교. 그리고 구약 일부하고 또 마호메트 경을 경전으로 삼는 것은 저 마호메트 교, 회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세 종교의 이 뿌리죠. 이제 마호메트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는 이제 신구약 양 두 가지를 다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모든 형식과 내용은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이제 우리는
묵도하고 그다음에 뭐 또 사도신경하고 또 땡총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 약간 접목을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건한 거, 네, 예배 의식, 제사 의식 이제 이런 것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약간 광적으로 그냥 찬송만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이제 또 춤추고 끝내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라는 거는 이게 그때 문화하고의 접촉을 시켜놓은 것이지 따로 없습니다. 저 천주교에서는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제 모방을 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재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가지고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화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 같은 거 흘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 직접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기념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정도로 여기는데 천주교는 완전히 이제 화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교황 또 목사님, 신부님, 또 아니면 뭐 신학자, 부흥사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건. 예? 저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 가지고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교황의 말은 이제 성경과 동일하게 나가지고 뭐 거기서 나온 것이 마리아 뭐 승천설, 마리아 뭐 무제설, 마리아 문설, 그 뭐 성모 뭐 마리아한테 기도설, 뭐 이렇게 성인설 이런 걸 넣고 만들어냈는데 이거 머리 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 굴리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형상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 그리고 직접 체감하는 걸 이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하고 마리아가 친하니까 기도가 더 잘 들어준다.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설을 머리에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돼. 이제 형식이 너무 많아지면 옛날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너무 이제 계명을 안식일 뭐 11조 먼 계명, 변계명, 성수주일 이런 거 전부 강조하다가 이제 거기다 조항을 막 세밀한 조항을 너무 많이 붙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하루살이는 이제 걸러내고 말이죠. 진짜 큰 거를 이제 통째로 삼기는, 예? 이런 우를 범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활시신절 그랬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그러고 교황도 그러고 이제 법령을 세부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신자들을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가 희석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칼빈, 찌빙글레를 해가지고 확립이 지금 됐는데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누를 많이 범하죠, 자꾸.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누를 자꾸 범했어. 뭘 만들어서 자꾸 덤덩이를 씌웠어. 이렇게 자꾸. 제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좋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그대로만 따르라는 편한데 성경에서는 자유함을 말하죠. 자유함.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의문에 속한 모든 계명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에베소 2장 15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이 뭐예요, 이게?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하면서 동시에 폐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폐해짐과 동시에 완성됐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에베소 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의문에 속한 율법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없애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나 뭐 초일이나 뭐나 절기나 이것은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이게 중요치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은 폐해짐과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완성되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약을 자꾸 부활시키는 것은 옛날 서기관들이 안식일 지키자고 11조 잘 해자고 세부상 만들다가 오히려 이 서민들에게 아주 집만 지우고 하루살이는 그냥 걸러내고 그냥 황소는 그냥 통째로 삼기는 누를 범하듯이 그런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그 정신과 그 하나님의 원뜻은 늘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약에 오면서 딱 계명 하나만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근데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조목조목 막 율법 꿰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걸 전부 벗어나 가지고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성경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뭐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임과 동시에 새 언약의 중점을 이루면서 우리 신앙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행해야 돼.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읽고 듣고 쓰고 필사하고 이거 듣는 건 뭐예요? 전부 행함을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내가 5번 읽었다든가 금식을 내가 40일 10번 했다든가 이걸 내세우면 이게 싹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육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삶에서 나타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방편이 이게 줄을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함에 이 초점이 있어요. 행함에 그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